1. 기도의 침묵 앞에 서다. 여러분, 오랜 기간 열심히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좌절할 때가 많으시죠?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이며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 깊은 통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며 기도하며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루이스는 신앙을 감정적 위안의 체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고통과 혼란을 통과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진리를 주셨다. 이 말은 기도가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만 만드는 행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고 숨겨진 질문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반복해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이 외침은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망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실망은 기대가 있었다는 증거이며 관계가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보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잃은 후 깊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차갑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침묵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초대하는 문일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과 신앙의 역사는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 씨앗은 소리 없이 땅 속에서 자라고 아이는 보이지 않는 자궁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성장은 언제나 조용히 일어납니다.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잠든 세상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다. 이 말은 고통과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를 표면적인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단계에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단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을 드리면 저것을 주셔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시기보다 그 요청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와 같으십니다. 환자는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의사는 회복을 위해 수술을 선택합니다. 수술대 위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치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는 겉으로 보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나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붙듭니다. 3. 응답보다 더 큰 선물을 받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즉각적인 기적보다도 값진 선물입니다. 루이스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고통의 제거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환경만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상황 변화가 아니라 존재 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며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침묵이 나를 살렸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에 기도라고 적어주세요.